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5월 달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이 된 것을 볼 때 정말 세월이 빠르게 지나감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번에 우리 5월 달 신앙의 주제인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 위에 세우는 가정,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복받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행복한 가정,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가정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꿔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고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가정들을 말씀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세워야 되고 반석 위에 세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 집이 무너져 버렸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로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난다 해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가정을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바로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 위에 세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 위에 세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홍수가 일어나도 절대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든든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쇠마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가정들은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늘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로마에게 점령당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1948년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게 됐는데, 나라 없이 약 2000여 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국가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늘 그들이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말씀 위에 자기들을 세워갔을 때 그들은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말씀 위에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들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에서 만든 F-35라고 하는 비행기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F-35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F-35 또 F-22 이런 비행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스텔스기라고 합니다. 이 스텔스기라고 하는 것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텔스기가 떠서 날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레이더에 보면 조그마한 점으로밖에 표시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더에 이 스텔스기가 잘 잡히지 않으니까 아무리 지상에서 미사일을 쏘려고 하고 또 공격을 하려고 해도 잘 잡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텔스기가 아군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적을 공격하고 또 적의 진지를 파괴하고 적의 무기를 때려 부수고 적의 지도부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990년 사담 후세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고 하는 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에서는 스텔스기를 동원했습니다. 이 스텔스기를 동원해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그다드에 있는 군사시설을 모조리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레이더에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외과 의사가 어떤 질병에 걸리면 그 부분을 싹 도려내서 수술을 하듯이 말이죠. 이 스텔스기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까지 들어가서 바그다드의 군사시설들을 모조리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라크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었고 또 사담 후세인도 그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텔스기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스텔스기가 만약에 적기라고 한다면 우리 아군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무서운 피해가 되겠습니까? 적이 그 스텔스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레이더에 안 잡힌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편에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마치 스텔스기처럼 말이죠, 우리 안에 몰래 파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스텔스기처럼 몰래 우리 안에 침입해 오는 것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슬며시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느끼지 못하게 들어와요. 스텔스기처럼 말이죠, 보이지 않게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텔스처럼 우리 마음속에 몰래 찾아오는 이 죄, 영적인 문제, 이것을 우리는 잡아내야 합니다. 레이더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영적인 레이더를 바짝 바로 세우고 우리 안에 슬며시 들어오는 이 죄를 잡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때려잡고 그것을 격추시키고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우리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늘 살아가지만 세상에 묻혀 있고 세상에 동화되어 있으면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레이더가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와도 우리는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무서운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는 잡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의 날이 길고 너희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너희의 국가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귀담아 들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세워서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 위에 세우는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교육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는 비결이고 자녀들을 말씀 위에 세우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의 영혼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너희의 나라가 오래토록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교육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무엇을 교육해야 될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거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거 가르치라. 하나님은 온 천지에 몇 분뿐이라고요? 그렇죠. 한 분, 유일한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박태선 하나님, 안상홍 하나님, 여러 하나님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인가?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온 인류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인류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생, 사, 화, 복, 이것을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라. 이걸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고 이걸 배운 그 자녀들, 후손들은 누구만 믿겠어요? 자연히 하나님만 믿겠죠. 다른 신을 믿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밀곰과 여러분 이런 이방 신들을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그런 신들을 믿는가? 그 이유는 이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라. 자,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걸 가르치는데, 오늘 5절 말씀 속에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할 때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3가지.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한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의지, 그리고 생각, 성향, 계획, 이런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을 다합니다. 마음. 그러면 내 마음은 뭘 상징하느냐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의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성향, 그리고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걸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다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감정, 열정, 욕구, 인격, 생명,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다하라고 하는 말은 내 감정을 다해서, 내 열정을 다해서, 내 인격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 뜻, 즉 내 생명까지도 다해서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앙을 버릴 거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버릴 거냐, 아니면 신앙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신앙을 선택하고 생명을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생명까지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생명을 버릴지라도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신만 멸하는 분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는 분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100년 살기 위해서 만년, 억년, 영원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생명은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이 제일로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생명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으로 나에게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를 말합니다. 정도.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한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다하라고 하는 말은 너의 한도를 다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해서,
한계가 없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으면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뉴스 보고, 세상의 연속극 보고,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고 늘 세상과 부딪히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모두가 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동화되어 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고 세상에 동화되어 갈 수밖에 없고 세상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신앙이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지고 또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 공부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신앙생활하는 걸 더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공부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과외도 시키고 이것저것 막 별거 다 시키고 돈 들여가지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런데 신앙교육은 그렇게 합니까? 신앙 갖게 하기 위해서 과외 시키는 부모 계십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가정 불러가다가 가정교육 시킵니까? 불러다가 과외 시킵니까? 안 해요. 그런 것들은 더 중요한데도 안 해요. 세상에서 70년, 80년 잘 살기 위해서 그것에다가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겠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교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럴 때 너희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고 너희의 가정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치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여기서 먼저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가르쳐요? 나에게. 먼저 나에게. 남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누구에게 가르쳐요? 나에게. 남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자기에게는 잘 못 가르쳐요.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말은 잘하는데 자기에게는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 자녀에게 먼저 가르치기 전에 너를 가르치는 나를 가르치라는 것이죠. 나 자신.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고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부지런히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집에 있으나 밖에 나가나 그런 의미가 되겠죠. 누워 있을 때나 이건 잠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일어날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그래서 어려서 항상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잠잘 때 기도해주고 일어날 때 기도해주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 철 모를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식이 장성했으면 손자에게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밖에 나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어려서부터 암송하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확 마음속에 채워서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크면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율법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육이 된 유대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먼저 나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녀를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조금 더 의역을 하면 본이 되라는 뜻이죠. 본이 되라. 부모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십시오. 헌신하는 모습을 교회에서 본으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모든 것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내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걸 보고 배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이고 내 가정을 위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 말씀대로 되는데 어떻게 안 가르쳐요?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안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그걸 안 가르쳐 주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뒤어질 앞날을 여러분들이 훤히 알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걸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겠어요? 나는 이것을 알고 이렇게 지혜롭게 살았지만 너는 멍청하게 있다가 당해라. 그러고 나서 배우는 것도 큰 교육이다. 뭐 그러고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디 가면 함정이 있고 어디 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어디 가면 막힌 길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길이 행복의 길이고 영원히 살 길이고 어떤 길이 복받는 길임을 내가 안다면
그걸 자녀에게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곡식은 가꾸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농사 짓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좋은 시설들이 나와서 쉽게 농사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밭고랑을 만들고 그 밭고랑 위에 씨를 심고 그러고 나서는 계속 가꿉니다. 잡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요. 그 잡초를 계속 뽑아주고 호미질하고 김을 매주지 않으면 곡식은 그 잡초에 치여서 자라질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꿔줘야 합니다. 그럴 때 곡식이 자랍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때는 이제 풀이 잘 못 자라요. 곡식 때문에. 여러분,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지만 곡식은 가꿔야만 자랍니다. 내 자녀도 곡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꿔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가꿔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걸 아십니까? 어떤 밭에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둡니까? 길가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옥토밭입니까? 옥토밭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밭은 30배고 어떤 밭은 60배고 어떤 밭은 100배입니까? 그것은 밭의 토질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옥토는 어떤 마음을 가진 밭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진 것이 옥토라고 예수님은 딱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 말씀에 보면. 그런데 어떤 마음이 옥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옥토를 가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옥토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내 밭이 옥토냐 옥토가 아니냐는 내가 잘 압니다. 다른 사람도 잘 알 수 있겠지만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걸 보면 내 마음이 옥토인가 아닌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이 잘 자라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심어야 되고 믿음으로 심어야 되고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가정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영생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어디에 세우시겠습니까? 내 가정을 어디에 세우시겠습니까? 세상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세상의 물질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넘어지는 것들이고 불타는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공력들은 다 불타고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을 말씀 위에 세워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교육합시다. 이미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그게 잘 안 된다고 한다면 눈물로 기도합시다. 내 손자라도 그렇게 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안들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면 그 아들도 우상 숭배자가 되는 예가 너무 많더라고요. 구약 역사서에 보면요, 여러분, 어머니가 우상 숭배자면 아들이 우상 숭배자예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면 아들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부모,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정에 돌아가서 막 고함만 막 큰 소리 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하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교회 안 나오면 너 그래, 너 사정이 있으니까 안 나와도 괜찮아, 그러면 그 자녀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라. 이게 우선순위다. 이게 먼저다. 이것부터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먼저 새기십시다. 그리고 내 가정을 말씀 위에 세워갑시다. 우리의 가정들이 영원히 복받도록 우리가 세워갑시다. 그게 내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축복의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렇게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가면서 복받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들이 행복하고 잘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부지런히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럴 때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말씀 위에 세워지고 믿음 위에 세워지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 가운데 있는 자녀들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